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린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71편은 노년의 어떤 불의한 자들에게 고난을 겪고 있는 어떤 시인의 어떤 고백과 기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1편의 기자는 어릴 때부터 택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보통 사람 같으면 나이 들어서 고생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나와요. 보통 반응이. 근데 시편의 기자는 5절에서도 그랬고 지금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백발이 다 돼가는 어떤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뭐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약하고 젊었을 땐 좋았지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세월이 갈수록 깊어지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잎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목회자로서 연세 드시면 하나님 앞에 너무 소극적이 되고 뒤로 물러나려고 그러고 이제 못한다 그러거나 안 한다 그러고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들이 아닌 거죠. 성경을 알면 그런 얘기를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하는 거죠. 근데 성경의 말씀을 은혜로 잘 받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인데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도 교회 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한 5학년쯤 되니까 좀 열심히 다니고 있죠. 근데 어떤 친구가 학교 끝나고 놀자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학교 일찍 끝났는데 집에 가서 뭐 하냐 했더니 엄마랑 성경 읽어야 된대. 와 5학년짜리가 나도 5학년이었지만 와 근데 그때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제 그냥 순수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 그 엄마가 부러워. 그리고 걔가 그런 엄마랑 같이 사는 게 부럽더라니까요. 어린데도 신앙이 있잖아요. 그렇게 신앙 훈련으로 해주는 게 부러워. 우리 엄마는 아니 좋은 엄마지만 신앙적으로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 어린 나이에도 그게 부러웠다니까요. 그게 부럽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소망이 야 우리 집은 언제 교회 다니나 우리 식구들은 언제 교회 다니나 와 그건 한두 명도 아니고 6남매에다가 또 엄마 아빠 믿지도 않으니 이거 언제 교회 다니지? 근데 이제 제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물론 한 명당 오래 걸렸어. 한 명당 한 5, 6년, 7, 8년씩 걸려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근데 그런 소원이 있어요. 이렇게 이 모태신앙, 저는 모태신앙을 왜 어떠다 이제 목사님들이 가끔 너무 못한다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이제 농담 삼아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놀리면 안 돼요. 놀리면 안 되고, 모태신앙이 귀하다 해야지. 모태신앙 진짜 귀하잖아요. 요즘 모태신앙 얼마나 귀합니까? 모태신앙이 이게 지금 나오잖아요. 6절에도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고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항상 주를 찬송하니이다.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던 게 뭐예요? 자기가 의지한 거예요? 엄마가 의지한 거예요? 엄마가 의지한 것이 자기 믿음이 됐다 소리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영적인 태교죠. 영적인 태교.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막 피아노도 쳐주고 음악도 듣고 막 영어도 듣고 막 그래가지고 애가 그냥 천재떼라고 그냥 태교를 많이 하는데, 영적인 교육을 더 해야 되죠. 영적인 교육을. 성경도 읽고 찬송을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 며느리들이 있으면, 따님들이 있으면 아기 가졌을 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요. 아기 가졌을 때 성경 통독하게 하시고, 아기 가졌을 때 단열 기도 나오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이 작아. 근데 다 커서 그러죠. 딸들이 다 커서, 아들들이 다 커서. 그래서 13절까지는 고난 중에 구원을 호소하고 원수들의 심판을 간구했다면, 왜? 괴로움을 겪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원수들을 심판해 주세요. 원수들을 어떻게 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진짜 깊이 들어가면, 그게 다 기도의 다가 아니지. 내가 진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그거보다 더 크지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면서 14절부터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시편이잖아요. 같은 71편인데 13절 앞에는 죽겠습니다. 원수들을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진실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뭐 조금 좀 거친 말이 나와도 어떻게 그거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네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만나줬냐? 어떻게 은혜 줬냐?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은 은혜 있죠. 이렇게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 도와주셨죠. 앞으로도 도와줄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더 소망을 품고 공의와 구원을 내가 전하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걸, 못 깨달았다는 거요? 깨달았다고 14절 15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3절까지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색깔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은 기도인데, 이런 게 우리가 성장하는 기도, 성숙하는 기도, 변화되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기도를 하거나 아니 부족한 신앙이 있어도 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면 이제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수능일이었어요. 수능생은 3명이었는데 이제 다른 우리 성도님들 같이 와서 기도해 줬는데, 제가 같이 인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3년 전부터, 6년 전부터, 아니면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수능일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훨씬 더 변화됐을 것이다 라고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루의 기도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3 때부터 기도하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기도하라. 지금 수능이나 와서 물론 기도 잘 하시는 분들인데, 어제 수험생 부모님들은 오늘만 기도한 게 중요하지 않잖냐는 거죠. 정말 성숙한 기도, 성장한 기도, 깊은 기도는 하루에 빡센 기도로 되는 게 아니고 오랜 기도가 쌓여서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기도 모르게 깊어지는 거예요. 뭐 내가 오늘 하루 깊어져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게 오늘 엄청나게 큰 하나님을 경험하면 평생 가는 게 아니고, 큰 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조금씩 깊어지는 기도, 넓어지는 말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친밀해져 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거죠. 예, 뭐든지 이 신앙인 거, 영적인 것은 한 방에 뭐가 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데, 회복의 은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 회복의 은혜. 하나님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살 길이라고 주시는 길은, 물론 아픈 것이 낫고 안 되던 사업이 회복되고 없던 재물이 생기는 것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이것이 살 길이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경우는 사명이 회복될 때 진짜 생명력 있게 살아간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다 낙심하고, 아니 갑자기 있던 돈이 날아간 게 아니죠. 갑자기 사람이 아파진 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마치 아픈 사람처럼, 마치 망한 사람처럼 숨어 지내는 거죠. 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숨어 지내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회복된 거예요? 믿음이 회복됐죠. 사명이 회복됐죠. 아, 십자가에서 죽은 게 끝이 아니구나. 부활하셨구나. 우리도 부활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과 사명이 회복됨으로 그들이 전혀 또 달라진 게 없어요. 갑자기 아픈 게 난 것도 아니고 재산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음의 위협을 받고 순교하기까지 그들은 당당하게 그 길을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돌무덤을 열고 나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증인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거짓말을 믿고 내 목숨을 바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믿고 허구를 믿고 내 목숨을 바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에 그들은 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믿었기에 그들은 기꺼이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몸이 찢기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림을 당하면서 그들은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더 무슨 물리적인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수많은 선조들이 그걸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탄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사명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 할 일이 있고 소생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의 환경이 변화돼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이 회복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해결은 문제 해결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문제보다 더 크게 깨달아지거나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게 깨달아지면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그 사명 가지고 은혜 가지고 살다가 그 환경도 변한다니까요. 근데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면은 뭐 평생 안 될 경우도 있고 그 시간이 더디 가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미국의 어떤 19세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능력에 맞는 사명을 구하지 말고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 능력 이거니까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죠. 이거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이거 할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나가면 거기에 맞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은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내 능력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힘들지 내가 여러 가지 선물을 줘서 네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 해서 주신 거예요. 은사는 원래 그렇게 주신 거지. 뭐 우리가 쓸데도 없는데 달라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 은사인 줄 믿습니다.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있다 없다?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 없는 거죠. 은사는 다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은사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은사를 자꾸 못 받았다 생각하고 은사를 받을 생각도 안 하고 하니까 이제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능력에 맞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사명에 맞게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에 맞는 사명을 구하지 말고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야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왜 버리지 말고 내가 백발이 돼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힘을 주의 능력을 은혜를 후대에 전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18절에 보면 이 능력이 있으니까 육체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1편의 시편의 기자는 무병장수를 구한 게 아니고요. 사명장수를 구한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9988 1234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병장수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는 의미 없어요. 사명을 장수하다가 9988 1234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니 사명도 없는데 99까지 뭐하러 가는 거예요. 사명도 없는데. 은퇴하고 힘 떨어지면 한 20년 30년을 사명도 없이 살 것 같으면 뭐하러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솔직히 어떻게 이제 70이 넘으면 어떻게 안 아프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마음의 소망이 9988이지 안 아프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게 되기를 바랐는데 아프니까 뭐 어떻게 살아요? 소망 없이 사명 없이 30년을 살다 가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믿으셔야 돼. 안 된다고. 무병장수를 구하지 말고 사명장수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사명장수는 내가 생애 처음 들어봤어 진짜.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야, 무병장수를 구하지 말고 사명장수를 구하라. 이 명 들어보셨어요? 아니, 나도 못 들어봤다니까. 나도 못 들어봤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새벽이 저는 그래서 되게 새벽이 좀 흥분하잖아요. 저 새벽이 뜨거워요. 저는 새벽이 뜨거.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 들어가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언제 한번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딱 생명의 말씀이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요 끝날 때까지 계속 하더라고. 다음 주부터 작정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주일날도 광고하려고 그래요. 제가 요한계시록 배울 사람들은 새벽에 요한계시록 할 동안만 나와라. 할 동안만 나와라. 아니 왜냐면 이거 한 장 한 장 계속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교회에서 주일날 이렇게 하면 이거 뭐 한 6개월 해야 돼. 6개월. 근데 주일마다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근데 새벽에는 그래도 매일 조금씩 나눠서 하니까 한 2달이면 끝나니까 한 달 반이면 되던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약한 마음 먹지 마. 지금 추워졌다고 지금 보니까 좀 마음이 약해졌어 보니까 추워졌다고. 다음 주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수능일 날 같으면 얼마나 추워요. 그죠? 근데 어제는 얼마나 따뜻해요. 사실 이것도 여름 거예요. 제가 아침에 춥질 않아가지고 이런 거 입고 온다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근데 이 따뜻한 남쪽에 사시는 분들은 마음이 하도 따뜻하게 살다 보니까 조금만 추워도 위축돼가지고 그냥 그런데 다음부터 정신 차리고 마지막 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을 듣고 그냥 이단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 장수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심한 고난을 당했죠. 근데 당했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원수들이 주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깨닫고 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20절입니다. 20절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이 고난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왜 주셨다?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려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앞으로 23절입니다. 주를 찬양할 때에 이 마음을 가지고 외치겠으며, 24절입니다. 내 혀로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은혜와 감사하겠다는 거요. 그래서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내가 원수를 갚아서 그들이 망해서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심한 고난이 왔음에도 내가 살아있다,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이 무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 마귀가 물러갈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심한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때 사탄 마귀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욥기를 보시고 다른 모든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시험을 보세요. 언제 물러갑니까? 시험을 주는데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기도를 잃어버리잖아요.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다가 떠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슨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죠. 기도하고 있을 뿐이죠. 믿음을 지키고 있었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경배했을 뿐이죠. 시험하다가 간다니까요. 그때까지만 잠깐만 견디시라고. 근데 시험에 자꾸 넘어지는 것 같으면요, 더 달려들어. 아싸, 이거 넘어가네. 야, 이거 조금 건드렸더니 막 넘어간다. 재밌다. 좀 더 건들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저는 예수님의 시험이 너무 교훈이 되고 멋있는 게, 예수님 무슨 예수님은 본인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순수하게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오직 말씀이 우리가 살 길이다.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그냥 떡보다 낫다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견딘 이유가 있어요. 너희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나도 똑같이 견뎠으니까 너희도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 이제 시편이 이제 71편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계시록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태에서부터 은혜 주셨던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이고, 시편 기자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사명 장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에 맞는 일을, 능력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믿음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힘을 후대에,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잃어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사명을 이루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명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